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 267번째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려오셔서 원수를 산산히 깨뜨리시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거나 모든 것을 아는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그런 본문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본문들을 만날 때 그냥 딱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됐는데도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할까? 약 한 몇 개월 전에 생각했던 제목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 설명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이 가진 설명을 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도 정해볼까 생각을 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날이 되면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오르면 많은 본문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이제 구문 분석하고 대조성경 만들고 그런 작업 속에 어휘를 찾고 이런 작업 속에서 토요일 날이 되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것도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이 돼서야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저에게 또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대로 가면 굉장히 어렵겠다. 나도 내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대로 이 부분을 한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설명할까?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지만 어려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서 공부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라는 부분은 성경에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원형의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실지하는 본질의 세계, 이런 세계를 카이로스, 지금 카이로스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해지죠? 카이로스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계획 속에서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처음 공간이라고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우리라는 존재. 자,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나 곧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을,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인간학이라고 말해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되 이것은 역사 속에서 있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계획 속에 지어서 그 세계를 크로노스의 세계라. 그래서 카이로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면 크로노스는 눈에 보이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을 알파라고 말하고 끝을 오메가라고 말하며 시작, 끝, 처음, 마지막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신약이 쓰였던 헬라어에 그리스어에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알파벳과 마지막 끝나는 알파벳 오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 이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 우리 사람 자체만이 아니라 바로 역사라는 부분이 인문학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어떤 과정 속에 나는 살고 있고,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부분을 갖다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또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시대마다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음악, 예술 또는 무용,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 문화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삶, 다른 말로 하면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그 인간이 만들어진 문화를 인본주의 문화라, 다른 말하면 사람 중심의 문화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 아담을 통해서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문화, 삶이 있습니다. 신본주의 문화는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었던 천국 중심,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 계획의 중심,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중심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본주의 삶의 문화는 사랑 중심의 문화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본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 중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신본주의 삶, 신본주의 문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 문화는 신본주의의 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에 관한 부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문학이라는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 관한 부분을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 세계 속에 하나님, 그분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이 알아간다고 노력해서 알아갈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데오스라고 말합니다. 데오스. 자, 데오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요?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갖다가 드러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크로노스의 세계에 있는 인간, 역사 또는 시, 이런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네오파니라고 말합니다. 네오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고 파니라는 말은 자기를 나타냈다. 신학적 용어로는 뭐냐면 현현, 드러냈다, 나타냈다 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하나님을 갖다가 뭐 했다? 야, 내가 내 모습이 이래 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자기를 보여줬다, 나타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세계에 보이는 모습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의 것을 사용해요. 그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누구에게? 다윗에게,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했던 다윗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나타내 보여주세요. 근데 나타내 보여준 것을 다윗은 뭐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라고 하는 형태로서 노래해요. 노래하는데 노래함에 있어서 그 모든 부분을 그대로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림이 안 그려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야, 나는 참 시적 감각이 별로 없구나. 시적 감각이 별로 내가 없는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부터 시적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승자 씨하고 연애를 할 때는 뭐가 생기냐면요, 신이 되더라고요. 신이 돼. 사람이 사랑하면 뭐가 돼요? 신이 돼요. 또 하나 신이 될 때는 어느 때면 내가 너무 힘들 때, 어려운 고통에 있을 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뭐냐면 시적인 그런 감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없는 건 아닌데 나는 너무 헬라적 사고로 인해서 분석적이 됐구나. 너무 분석하다 보니까 시적인 사람 분석을 안 해요. 시적인 사람은 뭐 하죠? 그냥 감각적이야. 감정에서 일어나는 대로. 고통스러운 일어나는 대로.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책을 한 절반 정도 읽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시적 감각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직 적이니까 도대체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시편을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걸 보면서 딱 보니까 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딱 읽으면서 아, 그러네. 그러면서 딱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시적 감각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시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뭐냐면 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 시적인 부분을 누구나 가지고 뭐 하는 거? 태어나는 거야.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여자가 오자 뭐가 딱 드러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누가 가르쳐 준 적 있나요? 배운 적 있나요? 아니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 속에 뭐요? 담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 야,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여성들은 그래서요, 이렇게 감각적인 그런 표현들을 좋아해요. 왜? 처음 사람 아담이 누구에게요? 처음 여자인 하와이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본능 안에 그것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은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안 씁니다. 어떤 걸 써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래서 뭘 따져요? 결과가 뭐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러기 때문에 감성적이지를 않습니다. 남성 중에 감성적인 사람은 참 좋아요. 그런데 감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많은 부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뭘 살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잃어버리고 누구에 대해서도 몰라요? 상대방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아는 것을 잃어버려요. 개발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니까 헬라적 사고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그래서 지금 시의 형태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뭐냐면 계속 저는 뭐만 하고 있어요? 분석만 해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도 분석하다가 보니까 다 내려놓고 뭐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제가 다 없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군요. 그런데 네오 에피파니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현현하셨을 때 오늘 본문 안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즉 어떤 식으로? 키아즘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시를 지으면서 1절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암송했죠? 1절에서 4절까지 이번 주에. 못한 사람은 다음 주 1절에서 8절까지 암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송을 해야 돼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어려워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나중에 뭐냐면 이게 계속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게 암송이 되어야 히브리 암송의 테필린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게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요? 머릿속에 뭐 하기도 고정시키도록 해요. 자,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뭐냐면 이들은 성인이 되면 반드시 일정한 부분을 외워야, 암송해야 성인식을 해줘요. 그럼 성인을 인정 안 해요. 암송을 안 하면.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를 갖다가 암송을 해야, 히브리어로 자신의 언어들이죠. 암송을 해야 성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암송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죠. 어떤 거? 사울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나라에 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 사울, 모든 대적이라는 부분을 썼을 때, 자, 사울, 모든 대적, 이 손에서 뭐 했다? 구원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지금 모든 대적이나 사울의 손에 관한 부분 중에서 2절에서 20절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20절까지 구원하셨다. 21절에서 28절까지는 의 때문이다. 29절에서 50절까지는 뭐예요? 구원인데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자, 이런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다윗의 의 때문이다. 그럼 의가 뭐냐? 다윗의 의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 어떤 속에서? 그가 잘 나갈 때든 그가 어려울 때든 공경에든 그가 잘 나갈 때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다른 말하면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 것이 바로 다윗을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느냐 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창세기 3장에 내 모습 보니까요, 나는 의롭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의롭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다? 의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그냥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갖다가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의롭다, 의인이다 본다는 거예요.
내 타락한 모습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타락한 본성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이게 뭐다? 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 맞은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해요. 자, 또 무엇이 의냐라고 말했을 때 다윗의 의는 여호와의 도를 늘 따르는 삶을 살았다. 다른 말은 여호와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 순종하고 살았다. 이게 뭐였다? 다윗의 의였다. 다윗은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율례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려면 뭘 해야 돼? 알아야 따르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뭐냐면 따라가는 삶. 여러분 봐요. 뭐가 제자인 줄 아세요? 뭐가 제자죠? 제자가 뭡니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누구를 따라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따라가는 삶. 좇는 삶.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안 따라가. 누구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사람은 뭐냐면 인문학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자기 중심이어야 된다. 아니요. 자기를 찾아가되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야 올바른 거예요. 세상의 인문학은요. 세상의 교육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질서를 따라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다시 이런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읽는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순종을 안 해. 이것도 잘 못 사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살아가지 않아. 미워해. 질투해. 이것도 올바로 사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너무너무 단순해요. 알면 알수록 무엇인다?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준 것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인 거고 10계명을 전체 이걸 확대한 것이 뭐냐면 성경의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10계명대로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 때 하나하나의 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틀을 지키면서 실상은 뭐 하는 거예요? 틀 안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그 본질,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이 의였느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의였고 그것 때문에
사울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곤경이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서 올바로 알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기 때문에 결코 뭐냐면 떨지 않아요.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분의 하실 일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 속에서 사울에 대해서 5절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5절부터 네 가지의 사건을 말했죠. 네 가지 사건 중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사망의 물결. 자신이 당하는 부분들을 사망의 파도. 그 다음에 불의의 창수. 창수하면 급류라고 써요. 무가치한 것들이 쏟아오는 급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음부의 줄. 음부라는 것은 땅, 지하세계, 땅 속의 지하세계라는 거예요. 죽음, 지옥, 그것도 줄.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 올가미라고 말하면서 사망 이런 걸 말하되 물 위에 물, 수, 물결, 창수 둘 다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잘 보면 다윗을 망하게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이 다윗을 뭐한다? 망하게 했다. 힘들게 다가오는 것을 뭘로? 물로서 표현해요. 근데 그 물이 파도와 세게 밀어붙이는 파도와 비가 많이 오는 골짜기에 급류와 같이 자식이 몰아쳐 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음부의 사냥꾼이 뭐냐면 올무를 넣듯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야? 죽음의 올무, 올가미를 죽음의 덫을 놓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죽게 된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뭐였죠? 하나님께 아뢰었다. 아뢰었더니 라고 말해요. 아뢰었다. 기도했다. 그런데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 그분께 아뢰었더니 이건 미완료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끝난 것이 아니야. 계속 아뢰는 거예요. 계속 아뢰는 거예요. 한 번 끝났다고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뢰요. 자, 아뢰었더니 어디에서 하나님이 들으셔. 들으시는 게 어디에서 들으셔요? 그 전에서. 그 전이라는 거 어디야? 그 전. 지금 이게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이 시를 지었을 때는 성전이 있을 때 없을 때예요. 성전이 없을 때요. 솔로몬 때 그의 아들이 때 돼서야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아직 성전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그 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하늘이에요. 하늘. 누가 계신?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에서 무엇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뢰을 때에,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아뢰면은 계속해서 오늘 또 아뢰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듣는 것도 뭐예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들으시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끝이 올 때까지 뭐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분이 듣고 나서 하늘로부터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부터 하늘 성전에서 뭐 하세요? 개입하셔. 개입. 누구에게? 대적에게 개입하시고 다윗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개입하셔. 이 개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오파니,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는데 영적인 그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몇 절이냐면 9절이야. 9절.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코, 입. 하나님의 코가 있을까요? 입이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오면 코 하면 코. 입.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코를 가지셨다, 입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가진 거. 영적인 하나님, 신을 갖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빗대어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길죠? 안스로포모르피즘이라고 말해요. 안스로포라는 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모르피즘이라는 것은 모르페, 형태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형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신, 인, 동, 형, 동, 성, 논. 우리말로 바꿔도 힘들어요. 신이 인간의 형태, 인간의 성품과 동일하게 그것을 표현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말해요. 동형론이라고 말하기도, 신인 동형론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신인 동성론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동성. 이름이 나오네요. 동성. 자, 근데 국어 사전에도 여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만드는 부분에 세 가지를 늘렸어요. 하나는 신인 동형 동성론, 동형론 또는 동성론 이렇게 해서 그 사전을 이렇게 올리는 곳에 이 부분을 올렸어요. 지금 검토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신인 동형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 사람, 눈, 코 이런 부분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안에. 또 하나. 동성론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형태가 없고 뭐가 있죠? 성품이죠. 성품, 성격.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이건 뭐예요? 동성론이에요. 성품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설명할 때 써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이것이 다 뭐예요? 신인 동성론이에요. 성격을 갖다가 잇대어서 설명할 때 동성론, 형태, 눈, 코, 입, 손, 발 이런 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갖다 설명할 때 신인 동형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뭐라고도 말하냐? 네오파니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강림하셨다. 누가 강림해요? 저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카이로스의 세계로부터 뭐로? 아래로. 크로노스의 세계로 뭐 하셨다? 강림하시니. 강림했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 카톡방에 올렸죠? 내려오다라는 말이에요. 내려오다. 어디로부터 내려온다는 건 아래에서 위로 내려온다 이렇게 써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의 삶을 말해요. 야라드라고 해가지고 내려오다, 강림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서는 뭐냐? 강림한 내용에 대해서 말해. 어떻게 강림하셔? 내려오실 때. 에? 그분이 뭐냐면 하늘을 드러낸다는 펼치고 라는 말이야. 하늘을 쫙 펼치고 강림하셔. 내려오시는데 그걸 드리웠다는 말로 했어요. 펼치고서 그의 발 안에는 뭐였다? 어둠, 캄캄했다.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웠다. 새카맣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구름을 타고. 구름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 천사로도 번역해요. 근데 날개 가진 천사인데 구름을 탔다. 영적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 또 어떻게 해야?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내셨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타냈다, 드러냈다 라는 뭐 강림하셨다. 내려올 때 바람 날개, 폭풍을 하는 거야. 폭풍 위에 나타내셨다. 자, 그러면 상상을 해서 그려보는데 이게 뭐예요? 하늘 문을 열고서 그분이 내려올 때 아래는 새카만데 그분은 뭐냐면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 구름을 타고서 무엇을? 바람 날개 위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에피파니. 네오파니가 뭐냐면 에피파니. 그분이 나타내셨다. 했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 자, 12절. 12절에 보니까 어디? 저가 흑암. 어둠이 있었다고 했죠. 어둠 아래 있는데 그 어둠 흑암이 뭐냐? 모인물. 공중에 빽빽한 구름. 이것으로 장막, 덮는 하나의 텐트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온통 내려오면서 검은 구름들이 흑암 구름, 그 모인 물이라는 것은 물을 머금은, 즉 빗방울을 머금은 구름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빽빽한 구름 속에서 그분이 뭘 삼으셨다? 장막.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10절에서 강림하시는 모습이에요. 내려오시는 모습.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 뭐 하셨다? 내려오셨다. 내려오셔서 강림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려오신 이유가 뭐야? 지금 다윗의 문제가 뭐죠?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사울, 그 다음에 모든 대적들, 원수들. 흉악이라는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차, 이게 9절을 보세요. 9절. 여기에서 9절. 9절 읽어봅니다. 9절을 보니까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뭐 하려고? 태우기 위해서, 사르기 위해서. 태운다라는 말, 사른다라니까 불태운다는 말이에요. 태운다. 그래서 그 불에 무엇을 피워요? 피웠다. 수술. 불로 된 수술. 왜?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 코에서 뭐가 나오죠? 콧김이 나오는데 그 코에서 뭘 해? 담배 피면? 연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궁에 연기를 코로 품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연기를 품었다.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 입으로 뭐요? 불을 품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죠? 네? 공룡. 상상의 공룡. 또 용.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용도 사람이 뭐예요? 상상력 속에 만든 것들이죠. 왜냐면 신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신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상상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모습이 뭐냐면 뭐였다?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을 품는 뭐 하려고? 피우려고. 이 피웠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불을 붙이다 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불을 붙여서 태우다 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태워? 사울과 모든 대적들. 그 중에 2절에서 20절까지가 뭐냐면 지금 사울에 관한 부분이니까 원수 사울을 갖다가 뭐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태우시기 위해서, 소멸하기 위해서 라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13절 봅니다. 시작. 그 앞에 있는 무엇? 광채로 인해. 그 앞에 있는 광채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의 얼굴의 광채. 그 얼굴의 빛으로 인해서 또 뭐죠? 피었도다. 피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다 뭐냐면 불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누군가는 안 밝혀. 근데 이전에 자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 5절까지 내용이 뭐였어요? 이걸 사망, 물, 그 다음에 창수, 음부, 사망의 올무 이것이 5절이었죠. 6절. 5절, 6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땅. 진동했다. 떨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초가 뭐였다? 요동하고 흔들렸다. 흔들렸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진노. 진노라고 말해요. 진노. 누구의 진노? 그의 진노. 누구를 향한 진노? 누구를 향한 진노? 원수, 사울을 향한 진노. 사울을 향한 진노. 그 진노라고 표현했는데 그 진노를 무엇으로? 코의 연기, 입의 불. 불로써 뭐예요?
펴버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4절에서 16절을 보시기 바라요. 14절에서 16절을 보면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뇌성을 바라시며 뭐했다? 지존하신 자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지존하신 자 높으신 자라는 말이에요. 높으신 자 그분이 뭐 하셨다? 음성 그분의 소리로 내셨다. 어떻게 내셨을까? 뇌성 천둥이야. 천둥소리 우릉 꽉 그러니까 작은 소리가 아니야.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고 화가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터뜨리는 거예요. 자, 화가 나서 그분이 진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진노해서 소리를 내는 거. 그 다음 15절 살을 날려 이 살은 뭐냐면 화살이에요. 화살을 날려서 저희를 흩으시며 자 여기에서 흩으셨다. 그 다음에 번개로 파하셨다 라는 말이에요. 화살이 뭐예요? 번개. 자, 천둥이 뭐예요? 그분의 진노하는 소리다. 화살이 뭐예요? 번개다 라고 말을 해요. 번개라. 자, 천둥 그분의 소리로 그분의 화살 번개로서 뭐 한 거예요? 흩으셨다. 파하셨다. 흩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산이 부수셨다. 산산이 깃들이셨다. 좀 더 현실적인 감각을 받는다면 무슨 말이냐면 산산조각 내버렸다. 산산이 박살냈다. 누구를? 원수를. 다윗의 원수를 뭐 했다는 거요? 그분의 천둥 소리로, 그분의 말로, 그분의 화살 번개로서 뭐 하셨다? 박살내버리셨다. 즉 원수 사울을 다 박살내버리셨다 라는 말이고, 파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이에요? 부순다. 부순다라는 말이에요. 부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오셔서 무얼로? 여러 가지의 신인 동영서양 코, 연기 이걸 통해서 피었다.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이들에 의해서 뭐 하셨다?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 원인이 뭐예요? 의로운 다윗에게 행했던 악에 대해서 박살내 버리시는 하나님, 불태우시는 하나님, 완전히 소멸하실 하나님, 완전히 산산이 부수어버릴 하나님, 산산이 깨뜨리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뭐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실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그분의 나타나심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지만 그분의 강림하심, 그분의 오심, 내려오심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다윗에게 씨를 약속하시면서 그 씨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어떤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적,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대적이었던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이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까지라도 다 뭐 하셔요? 깨뜨려 버리셔요. 산산조각 내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드러낸 것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건지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놓으시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적이 어떤 적이 있어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뺏어가 버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해버려. 자, 세상이라는 것도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리시겠다 라는 거예요. 세상을 박살내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인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배후에 있는 이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 산산이 부숴버리겠다. 산산이 부수는 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넣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배후에는,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이 있는데 모든 눈에 보이는 배후에, 눈에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의 배후에서 조작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다 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3장을 통해서 무엇을 밝혀요? 그 세력이 누구냐? 사단이다, 사단. 하늘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서 무엇을 해요? 홀리는 일을 해. 홀리는 일. 홀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꿰어. 사람을 꿰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세력. 그게 뭐냐면 사단이다. 근데 이 사단도 어떻게 하겠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넣어버리시겠다. 근데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13장에서는 뭐냐면 이들 또한 뭐 하겠다? 이들의 부하들,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면 정치적으로서 세력, 힘을 가지고서 뭐 하는 거? 사람을 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는 사람들, 홀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 그 다음에 땅에서 온 짐승은 뭐냐면 힘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바다 짐승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람을 홀려가지고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느냐? 위에 계신 그분이 처음 강림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적들이 있을 때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다시 네오파니, 그분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력들,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종교적 적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깨부수는 거야. 구약적 용어로는 완전히 산산이 깨부수는 거예요. 산산이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어디 속에? 불과 유황 속에 쳐넣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하셔. 이게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하실 일들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하시는 것인데 우리로 보아서는 시간 딱딱딱딱 구분을 하지만, 역사라는 걸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의 이해를 뭐요? 뛰어넘는 시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도 카이로스의 세계도 영적인 모든 세계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그분의 영적인 세계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나타낸 것으로 확실한 건 뭐냐? 원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 원수들의 세력에 대해서 박살내버리신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할 일은 뭘까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 구원하신데, 여기 구원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구원한 일은 뭐예요? 바울은 구원받았는데 또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라. 그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분만 따르는 삶을 사는 세계, 그런 세계로 우리를 갖다가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산산히 깨뜨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동영상에 봤지만 과정 속에 무엇인가 큰 목적, 목표를 위해서 뭘 해요? 훈련을 시키는데 일찍 잠도 깨, 훈련도 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뭐야? 삶의 생태를 볼 때
아버지가 잔소리가 싫어. 집 나가. 근데 그 아버지의 본 마음은 뭐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건 뭐예요? 힘들지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도, 카이로스의 세계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원수들이 창수와 같이, 파도와 같이 몰려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강림하셔서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원수들을 산산이 부수실 세상과 사단과 육체를 깨뜨리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또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름다운